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굿모닝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나쁜 생각들과 또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어떠한 사탄의 마귀요 영역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백성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계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몸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임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사랑 손을 걸지마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새들 노래하는 아침 몸을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그 3절 다시 한번 전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죽기까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가 구원하오.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7월 5번째 주일 오전 2부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무더위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오늘 천국에 피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천국보다 좋은 곳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천국에 왔다 하는 마음으로 영적 피서다 생각하면 마음도 시원해지고 삶도 아주 시원하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임재 찬송을 다 같이 하신 다음에 신앙 고백 드리시고 성령 강림 후 제 8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짓이 않으니 하늘을 열어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는 못 바꿉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 드릴 때에 주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예배를 위해서 강덕원 권사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갈망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면서 마음에는 미움이 차고 합당하지 않은 분노를 가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 삶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주님께 감히 반문했던 것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을 얻으며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여 많은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성도, 가정의 아픔을 겪는 성도, 경제적으로 시달리는 성도, 말을 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잠시 잠잠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모든 갈등을 잘 봉합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황이 많이 위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굿모닝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종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예배원들의 섬김을 기억하시사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직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52장입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 나의 죄소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알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삶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서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274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실 때에 우리 말씀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7월 5번째 주일에 우리 교회 남성 바실 중창팀의 특별 찬양입니다. 귀한 남성들의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배웠잖소. 오죽하면 우리 형제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기합 넣을 때 놀라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 보니까 약간 조시다가 핫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데 찬양할 때 종종 한 번씩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귀로 확 불어넣는다는 말씀 들으면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더워봤자 35도, 36도, 뭐 최고가 37도인데 이렇게 못 살 정도로 덥답니다. 그러니 40도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지옥은 유황불이 막 끓는다고 하니까 유황불이면 한 1000도 될까요? 2000도 되는데 한국 사람은 찜질방을 좋아해가지고 지옥도 갈만한가 보다 생각하는데 절대 갈만한 데가 아니고 상상도 하기 싫은 곳입니다.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샤론이도 천국에서 만나자. 다음에 누구지? 언니가? 세라도 데리고 와서 천국에 만나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만나서 구호를 외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비전고 외치고 기도합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아멘. 가서 전하는 굿모닝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굿모닝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굿모닝교회, 세상으로 칭찬받는 굿모닝교회. 할렐루야. 아멘. 박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 성전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성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폭염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두 발과 두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 예배할 때에 성령이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맡겼던 삶의 문제와 영적 혼미가 뚫려져서 우리의 가슴조차도 시원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바실 남성 중창단 비롯하여 반주하는 자녀들과 영상 음향 안내 주차와 또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오늘 어린 여름 성경학교로 더운데도 열심히 아이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애쓰는 교사들을 축복하오니 오늘 이 봉사와 헌신이 훗날 돌이켜볼 때에 늘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주 안에서 쓰임 받았을 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서 군대와 일터와 병실에서 하나님 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저들에게 꼭 필요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사람의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하며 결단할 때에 치유와 회복과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가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지도 나오겠지만 넉넉히 일주일 정도 되면 가는 해안길이 있었거든요. 저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이주해가지고 400년간 살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이런 지역으로 인도하는데 지중해를 따라가게 되면 학자들에 의하면 아무리 교통이 발달 안 된 시대에 할지라도 걸어서라도 한 주가 아니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 짧은 거리, 편한 거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란 광야의 끝자락으로 시내산에 있는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 길로 인도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빙빙뱅뱅 돌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단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뭔가 중요한 훈련을 시키고자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신앙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집사가 있었습니다. 일명 날라리 집사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 찬송가를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가사를 하나도 암기할 훈련을 받지 않다 보니까 찬송가 가사 하나도 몰랐던 집사입니다. 이런 집사 어느 날 꿈에 자다가 마귀가 자기를 막 삼키려고 달려오는 꿈을 꾼 겁니다. 집사는 막 도망하면서 별짓을 다 해봤지만 마귀가 전혀 꿈속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귀야 저리 가, 난 너 싫어 하고 아무리 외쳐대도 마귀는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고 이 집사를 막 잡아 삼켜 먹을 것처럼 이제 달려왔다는 거죠. 그렇게 도망을 한참 치다가 집사 머리에 문득 이제 설교가 생각난 겁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물리치려면 찬송만한 무기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문제는 아는 찬송이 있다 없다. 아는 찬송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가사를 한번 제대로 외워보지도 못하였고 성경 구절 하나 외워본 훈련을 못하였기 때문에 뭘 무기를 내보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생각이 나더래요. 주일 오전 예배 때 새 가족을 소개할 때마다 별 생각 없이 따라 불렀던 축복송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막 도망치다가 마귀를 향해서 딱 돌아선 다음에 눈을 지그시 감고 마귀를 향해 손을 들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아는 찬송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축복송을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끝날 때까지 조용하더랍니다. 하도 이상해서 이 집사가 눈을 살포시 뜨고 마귀를 쳐다봤더니 세상에 마귀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화답 찬송을 부르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그러며 마귀가 찬양을 하더랍니다. 마귀도 은혜 받으면 찬양할까요? 마귀는 은혜 받아도 찬양 안 할 겁니다. 우리의 기대지. 성경 몇 구절 찬송 한두 장 찬송은 훈련 삼아서라도 늘 외우고 무장해야 정말 위기 때 시험찮은 마귀 정도는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뭐 이러면서 할 수가 있는데 훈련이란 걸 전혀 안 받아보다 보니까 위기 때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모두 주신 하나님이라고요,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지만 지금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힘이 없어가지고 광야로 빙빙뱅뱅 돌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일부러 자빠지라고 광야로 내몬 것은 분명히 아니셨다는 겁니다. 뭔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뭔가 준비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위 광야 학교라고 하는 곳에 잠정적인 시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약속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삶이 평안한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바실 남성 중창팀이 찬양할 때 보니까 뭐 가다 보면 폭풍도 만나게 되고 거친 파도도 만나게 되고 높은 산도 올라가고 또 초원 같은 평지도 걸어간다는 말씀의 찬양을 불러줬는데 맞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생이 아우토반처럼 고속도로처럼 그냥 뻥뻥 뚫려가지고 생각만 하면 주식도 올라가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자녀 교육 착착 잘 풀리면 당연히 좋겠지요.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아우토반이란 고속도로처럼 삶이 쭉쭉 퍼진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나오시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다 되는데 자기가 얼마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계획하고 능력들 하게 되면 얼마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겠냐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 전도서 7장 14절 보게 되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누가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의 때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곤고의 때도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나는 늘 원하죠. 형통의 때만. 나는 늘 이제 평안할 때만 원하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병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평안한 때도 있게 하시고 곤고한 때도 있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형편의 자리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를 세우시고자 여러분을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이 선하신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은 구세 일생으로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얼마나 극적으로 어렵게 애굽을 벗어났습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왜 하필이면 모든 면에서 고달팠던 광야로 내모셨을까?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뱅뱅 돌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을까? 이는 천국 가는 여정에서 어떤 훈련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 한복판에서 훈련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흔히 광야 학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육군 사관학교나 아니면 논산 훈련소가 있는 것처럼 경찰을 특수한 경찰들을 만들기 위해서 경찰 대학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주의 용사로 주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광야 학교 같은 곳에 우리를 몰아놓으셔서 훈련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훈련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제 의도가 뭘까?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먼저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할렐루야. 3절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또 말씀하시고 본문 16절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고자 함을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낮추시는 특별한 훈련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내 생각과는 영 다른 방향으로 고달프게 살아갈 때가 더러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한없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쯤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또 나를 낮추시진 않으실까? 그런 광야 때마다 누구나 정상적이라면 갖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깨달음이 오세요? 저는 힘들 때마다 목회적으로 고전할 때마다 마음에 오는 깨달음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목회가 힘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올해가 40년이지 않습니까? 30년이면 눈 감고도 하는 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목수 30년 하고 타일 붙이는 30년 하게 되면 그냥 서서 이게 하더라도 전문가 기술 나오는데 이 목회라고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30년이면 입담으로도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고백을 해도 되나요? 할수록 어렵습니다. 정말 설교만 없으면 80까지 목회하겠어요.
매주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삶에 뭐 작가들 6개월 이제 글 쓰면 6개월 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매일 끊임없이 젖을 짜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또 기대하고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할까 하면서 하고 오는데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아니 진짜 새벽 기도는 죽을 때가 해라 되겠어요. 그런데 설교는 이게 갈수록 어렵고 정말 공황입니다. 어떤 때는 공황이야. 대규모 목사님들도 보면 공황 환자가 많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말씀 준비가 너무 곤고하니까 어느 날 막 공황이 오는 거예요. 두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도 지금까지 공황이 안 온 걸 감사하시고 앞으로 10년 동안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것 같아 진짜. 너무나 힘들고. 근데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게 한 가지입니다. 아, 이게 입당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구나. 교인들이 목사 마음대로 잘 양육이 안 될 때마다 교인이 미운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양육을 내가 잘 가르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마다 깨달으면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생각하게 되면 고난은 물론 힘들죠. 그런데 힘들지만 돌아서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 나를 또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왜 믿는 택한 백성들에게 유독 낮추는 훈련을 이렇게 강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거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를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거부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못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보게 되면 유독 유일하게 거부하는 자가 있었는데 교만하면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은혜조차를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교만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열심히 룰을 날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이고 뭐 11조건 천 이런 것에 마음 묶이지도 아니하고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바벨탑은 아무리 크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교만한 자가 이제 행복한 자가 있었는지, 교만한 자가 승리한 자가 있었는지 해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망의 뭐요? 선봉이요. 넘어지면 뭐라? 앞잡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주시기 전에는 언제나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 가지고 믿는 자를 자꾸 낮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줘도 못 가지니까. 교만하면 아무리 약속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 낮추시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였느니라. 주님이 당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겸손이 뭐고 교만이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잊는 거예요. 내가 잘나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다. 내가 땀 흘렸으니까 돈 버는 거고, 내가 아이들에게 투자했으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고, 다 자기가 잘했으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곧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4절 보세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이 뭐 공부에 못해서 어쩌고 이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이 힘주셔야 살아가는 건데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가나안을 주시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방지하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낮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을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지면에서 쓸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멸절되었습니다. 유독 산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뭐 잘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술 먹으면 하체 보여가지고 애들한테 괜히 빌미나 주고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수정하고 있다,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노아보다 심성이 고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노아만 구원받았습니다. 이유를 성경에는 한 가지 얘기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인간적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의 은혜가 따라다니니까 결정적일 때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따라다니는 가정 되기 원하십니까? 은혜가 따라다니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광야 때 그냥 힘들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고 비평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시려고 이 훈련을 지금 하게 하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 원망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될 것이고, 또 절망보다는 소망 가운데 그 모든 훈련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 2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 왜 광야를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기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3절 중간에도 말씀하시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만도 사는 자가 될지 안 될지를 점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를 점검하기 위해 가지고 광야길로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셨다는 이 표현이 좀 어색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시험 그러면 마귀의 미혹, 유혹 이렇게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미혹이나 유혹은 자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했다는 게 어색할 수밖에. 야고보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이런 시험은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본문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테스트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 아이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때가 되면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봅니다. 왜 보겠습니까? 아이들을 유급시키려고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수준을 점검하고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다 이 한 학년 더 진급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다음에 한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 소리에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보시려고
우리를 광야 한복판에서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쓰셨던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다 이런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시험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놀라웠던 것은 그 시험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때는 언제고 빼앗아 간다고 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학생들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공부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의 의도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를 골탕 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점검하시는구나, 내 순종을 테스트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황급히 찾아오셔서 길을 막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삶이 아우토반처럼 실제적으로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 그어놓고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말하죠. 순종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선택이라면 여러분의 취향 따라, 형편 따라 골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 형편 어려움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11조든 주일 성수든 모든 말씀이 내가 사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시키려고 때로는 광야 학교의 소리를 연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드시죠? 어려우실 것입니다. 한번 그러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시고자 하는 훈련은 아니신가? 또 이럴 때 내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는 점검의 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냥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훈련 속에 잘 임하게 되면 지금은 어려워도 여러분의 약속된 축복의 자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부모님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훈련 앞에 멋지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이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인생. 지금은
알 수 없는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는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네.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오늘 함께 결단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때로는 광야길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힘들어하죠. 원망하고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때가 하나님 나를 더 낮추시기 위한 훈련이 아닌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테스트하는 훈련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힘들지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된 축복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순종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훈련 가운데도 잘 이기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멋지게 승리하다가 약속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무릎 값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축복하셔서 귀한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대로서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자리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의 삶의 다리가 방향을 잘 지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수반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따라서 잘 결단받고 결단하게 되면 성령의 세임받을 것이며 복의 자리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잘 견디고 어떤 상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가운데 결단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막연하게 절망하거나 원망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이 광야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한 나를 낮추시고 말씀의 순종한 훈련을 통하여 더 좋은 축복의 자리로 이끄심을 바라보고 소망과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지금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이 드는 상황일 수도 있사오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승리하게 하시고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셔서 더 귀한 것을 주었을 때에 놓치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겠습니다. 246장 찬양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가나왔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에 영통하겠네. 저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보여주시고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예물 축복기도 전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인데 주일 오전에 2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서 무더운 여름 또 한참 피크 휴가철인데 잘 좋은 곳에서 안식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물 축복기도 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르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함께 가시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주의 저희 모일 때에 귀한 예물 정성을 다 준비케 하여 주시고 제단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이 하나님 받으시는 성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쓰임 되게 하여 주시며 쓰임 받을 때마다 부으시고 채우시는 주의 기적도 볼 줄로 믿습니다.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가정과 사업장들 불황이라 얘기하고 원자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서 단단한 하나님 경제적인 가정이 되고 능력자가 되고 사업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10의 1조가 큰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일천번제 선교 전도 헌금과 교회학교 후원 헌금 비전센터 약정 헌금 여름 성기학교의 과일로 음료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붙잡아 주시고 오늘로 강단 꽃으로 하나님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마다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 여름 성교학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품도 하나님 주 안에서도 온전하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셔서 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수술받고 회복 중인 자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산을 위해서 애쓰는 자매도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순산하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문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 복 있는 자 만나며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 지치지 않고 건강과 지혜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7월도 지켜주셨사오니 8월 한 달 또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름 휴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울적한 마음 달래려 찾아왔던 우리 멋진 교회 멋쟁이 목사님 그날온 설교에 내 마음은 콕 꽂혀버렸네. 날 너무 아껴주는 장로님들도 있고 날 위해 기도하는 속장님도 있다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두 성도님들 I love you. 사이판도 좋고 하와이도 좋고 유럽 여행 좋다고들 해도만 은혜 넘치는 기쁨 넘치는 우리 교회가 짱이에요. 슬픈 마음 달래려 찾아왔던 우리 예쁜 교회 은혜로운 찬양단
그 뜨거운 찬양에 내 마음은 콕 꽂혀버렸네. 날 너무 아껴주는 장로님들도 있고 날 위해 기도하는 속장님도 있다네.